절망의 상황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6장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시간적인 사건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는 왕이 죽은 거죠. 왕이 죽은 거죠.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솔로몬, 다윗 때 굉장히 부강했는데 그런데 그때만큼 일으킨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를 생각하면 굉장히 나라를 다시 탄탄하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혼란 가운데 있던 나라를 구해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고의 지도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엎친 데 덮쳤다고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 외적인 어떤 환경들은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가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북진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북쪽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탄탄하게 지켰던 왕이 죽었고, 자기들을 지켜주었던 왕이 죽었고, 외적으로는 밀려오는 외세의 그 침탈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제 누가 우리를 구해주지?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이런 상황이 바로 우시야가 죽던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더군다나 백성들이야 왕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사야는 왕궁 안에 있었던,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이거든요. 정세를 그냥 나라 안에서, 나라 밖과 안의 정세를 다 파악하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아는 이사야는 더욱 두려웠을 겁니다. 더욱 절망에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1절 후반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냐? 주님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너무도 절망스러운 가운데 그가 성전을 향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냥 성전 가서 기도해야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전을 향해 갔는데 그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열어주시니까 그 주님을 뵙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뵙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절망 속에 우리가 놓이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예배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면 뭐해? 이런 상황인데 기도하면 뭐해? 아니요. 예배가,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결국에 우리를 살리는 건 예배고 결국에 우리를 살리는 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주님을 뵙게 될 때에 회복의 은혜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지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은하수의 물결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정말 절망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때 예배로 나와 엎드릴 때에 그 영광의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보좌를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가 생겼어요. 주님을 뵈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뵈면 부정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가 지금 주님을 뵌 것에 대한 벅찬도 있었지만 어떤 그림이 생기냐면 부정한 난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가 부정한 것 때문에 이제 나는 거룩하신 주님 만나 죽게 되었구나.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그랬다가 뭐라고 하냐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어디에 있으니까 이렇게 부정한 입술이 됩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 내 입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 안이 지금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부정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이야기해도 긍정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애 무슨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나오던 연애 이렇게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세 글자를 이어가는 걸 뭘 했는데 고 옆에 했더니 그다음에 마, 워 그래서 또 사, 랑, 해 이렇게 이어갔어요. 근데 뒤에 사람이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화, 가, 나 화이팅을 생각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그래서 화 이랬는데 이걸 보고 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람이 나 이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이팅을 생각했던 것이 화가 나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부정된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는 회복에 있고 예배의 자리는 감사가 있고 예배의 자리는 기도의 선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자리는 부정된 자리예요. 투덜투덜됩니다. 더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그렇게 그래서 죽으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저주를 퍼부냐고 또 이러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부정된 백성들 가운데 똑같이 부정된 말을 하고 똑같이 투덜거리고 똑같이 절망이라고 얘기했구나. 이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계단에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맞죠? 근데 8절이 나왔네? 6절 7절 제가 안 드렸나 봐요. 6절 7절 제가 읽고 성경 있는 분들 읽읍시다. 나왔어요? 시작.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정된 자리에서 살다가 악과 죄로만 가득했던 우리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 신음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의 더러움을 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달려가서 괜찮아, 내가 너를 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인간의 우시야 왕이 죽었을지라도, 그리고 저 이방왕, 저 아시리아의 거대한 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위협할지라도 우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의 왕들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이사야가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신 만군의 주님, 뭡니까? 나의 왕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은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닙니다. 가끔 물질이 없다고 망했다는 분들이 있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나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사나요?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우리의 주 되심을 믿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 노후를 준비가 됐나 뭐가 됐나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오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뭐 열심히 벌어보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내일이라는 이 단어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것인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우리는 상상하고 그 상상에 매여서 막 흔들리고 미리 걱정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너무 내일에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믿고 살고 있는가?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신경 써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떤 골짜기를 이끌을지라도 결국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찬양이 되게 나약해 보여요.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난 몰라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뭐예요?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며 살겠습니다. 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왜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자꾸 내가 주인인 양 자꾸 내가 걱정하면서 삽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게 아닌데 내가 걱정하고 사니까 자꾸 나는 낙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내일 일을 맡기며 살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장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도 주님을 믿으면 그 불안이 아니라 막막함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영적 승리의 비결은 내 염려와 걱정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내일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공급받는 은혜로 내가 산다. 이 사실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은혜 주시면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들은 이 이사야에게 주님이 밝히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죠?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도, 들은지도 기억이 안 나고, 보긴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죠? 내 욕심대로 들으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보려고 할 때. 사실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봅니다. 옷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옷이 보여요. 그런데 출산한 산모에게는 아기들 용품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상황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관심이 되니까 그게 보이고 그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이들은 뭘 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만 보려고 하지. 네가 원하는 대로만 바라는 대로만 들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못 듣고 못 보는 거야.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뭘 설명하냐면 이 이후에 심판을 이야기해요. 멸망한 심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는데도 이들이 바라는 건 외세 침략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집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우리 땅을 일굴 때마다 그냥 풍성히 먹고 편안히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으로 듣지를 못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가 반응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아뢰 수 있습니다. 듣는 자가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아뢰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이건 한마디로 달리 말하면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들려도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 어디에 있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나 이 말씀 좋아해. 이것도 좋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가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에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우리가 그 뜻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 말씀은 들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그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때로 열심히 정말 내가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내 삶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거야. 아니,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난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지? 더 힘든 것 같고 더 어려운 것 같은 때가 와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회의가 드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가 들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해? 그래서 열심히 드렸던 예배가 조금씩 띄엄띄엄 봉사하던 그런 기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냥 메마른 상황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봉사하다가 난 이제 그만둘래. 그냥 포기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느새 내 자리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예배 자리가 아니라 세상 멀리 가 있어요. 비로소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먼 거친 광야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내가 본 것이 너무 상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일지라도 그때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떨어지지 마세요. 떨어지는 순간 멀리 가는 거예요. 떨어지면 나아질 것 같죠. 그 줄기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더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결국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낙심될 때, 염려가 오고 두렵고 걱정될 때, 예배를 드림에도 기도를 함에도 말씀을 읽음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주님 안으로 나아가요. 주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주님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던 상황 때가 어떤 때냐면요, 11절 1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막 성읍이 불타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사라지고 밭과 땅을 일구던 것을 다 빼앗겼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10분의 1 간신히 남아서 야, 이제 우리가 살았네 했는데 그들도 다 불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간신히 남은 사람들까지 다 불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내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 하면,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 뜻 안에 머물려고 하는 자, 그들을 구루터기 남듯이 거룩한 씨로 남기셔서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 새로운 소망의 싹을 틔우는 존재로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따라 거하려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구루터기가 있어요. 구루터기 다 잘린 것 같은, 정말 다 잘렸잖아요. 잘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싹둑 잘렸잖아요.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결국 거기에 다시 싹이 나고 저 뿌리를 통하여 잘린 것 같은 그곳에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어디를 향하여 합니까? 그 생명력 있는 물을 향한 거 아닙니까? 이 나무가.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향하여 합니다. 그러면 다 잘렸어도 여전히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할 때 어느새 새로운 소망의 씨로 싹을 틔우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 거룩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정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도록 담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훼손되지 않은 그것이 절망의 땅에 이렇게 심겨지면, 닿으면, 그곳에 생명이 뿌려지면 새로운, 정말로 그 절망의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잭파인이라는 소나무 솔방울이 있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솔방울이 평상시에 위의 모습이에요. 정상의 모습. 송진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야 돼요. 이게 펴지지가 않는데 평상시에는. 그런데 이 소나무의 특징은 50도 이상의 열이 가해질 때, 그래서 대부분 산불이 났을 때 그 불로 송진을 다 소진하고 비로소 틔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솔방울을 연다는 거예요. 그 솔방울을 비로소 열면 거기에 있었던 씨가 땅에 떨어진대요. 그 산불로 다 죽은 것 같은 그곳에 이 솔방울의 씨가 먼저 튀어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 생명력으로 다른 주변의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산불 위에 하나님께서 그 싹을 틔우는 이 생명력이 이 땅에도 있는데,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씨로 내가 남는다. 내가 다 잘렸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나는 거룩한 씨다. 그리고 하나님 언젠가 싹 틔우실 때 내가 자라 이 땅 가운데 절망을 소망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원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 유튜버인데, 아무튼 이분이 이름이 원기예요. 원기. 근데 소아조로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대요. 근데 이 병이 뭐냐면 남들보다 몇 배나 빨리 노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장기가 급속도로 노화되니까 금방 수명을 단축하여 죽는 거죠. 자라지도 못하고. 이분이 태어났을 때 이거 발병을 확실히 병명을 아는 게 5살이었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10살에 죽는다고 했대요. 10살에 죽는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지금 17살이에요.
17살이에요. 그래서 이 17살로 지금 살아가는 이 아들과 사는 엄마 아빠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잠깐 그 영상 짧지만 한번 엄마가 인터뷰하는 장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단 잘 재웠지 뭐. 그러니까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보통 아이들과 같아요. 근데 이제 생후 1년부터 이게 증상이 발현이 되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지? 이제 이렇게 지나갔다가 5살 때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저희는 사실 항상 우리 원기가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을까? 그 날이 오늘까지인 건 아닐까? 그게 이제 항상 저희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냥 원기를 키우면서 가장 생각하는 건 일단 오늘 재밌게 예, 오늘 살았으면 됐다. 어제까지 내려진 제 마음이었어요. 오늘 살았으면 됐다. 여러분, 기대 수명을 다 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은 오늘 이별해도 오늘 이별할 수 있다는 늘 두려움에 사는 거잖아요. 이제 이미 기대 수명, 의사가 말한 기대 수명 다 지나갔으니까 오늘 갑자기 하나님 풀어가시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엄마의 고백이 눈에 왔어요. 오늘 재밌게, 오늘을 살았으면 됐다. 여러분, 이별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그 중금이라고 하는 그 절망에 그냥 낙심하며 그냥 슬퍼하며 그날을 보내지 않고 오늘을 아이와 행복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너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 난 네가 재밌게 살면 좋겠다. 네가 기쁨으로 살면 좋겠다. 그러면 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소망 안에서 오늘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은 다 너 잘려나갔잖아, 너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할지라도 구루터기 된 우리가 그 뿌리를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오늘을 그 염려와 걱정에서 이기게 하셔서 감사와 소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 주 하나님, 만군의 주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씨로 남을 때 우리는 소망의 구루터기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 단 하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맞이할 수 없는 복된 하루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과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